2026년 8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에 대한 내용 일곱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 비침을 받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히브리서 5장을 공부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유대인의 제도처럼 그렇게 제한되어 있지 않고 보편적인 그런 특징을 띤 원시적 족장 제도 하에서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이 아니라 약속에 속한 제사장이었으므로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서 사람들을 위한 그런 희생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근본 자체가 다르죠. 멜기세덱은 모세의 규례대로 속박되어 있지 않는 그런 제사장의 반차, 그러니까 그 자체 내에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그런 제도 하에서 제사장의 반차에 속하게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멜기세덱은 이 한 곳 성경에 등장하고 다시는 등장되어지지 않는 인물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에 의해서 오실 그런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약속에 의해서 오실 예수님을 그런 예표하는 인물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제사장의 지파인 레위 지파가 아니라 전혀 다른 족속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등장을 한 것이 멜기세덱이죠. 예수님이 제사장이 날 수 없는 지파였던 그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그러니까 죽음에 매여 있으실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율법에 속하지 않은 자다, 이런 말이죠. 오늘 함께 공부하실 히브리서 6장의 내용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오신 멜기세덱처럼 율법에 매여 있지 않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택한 백성들이 살아내야 할 삶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내용들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어가면서 연관된 그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끌어와 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법으로 볼 텐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완벽한, 그렇게 굽어지지 않은 그 원래의 말씀으로 원위치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관역에 맞지 않았다, 잘못 맞았다, 표적이 엉뚱한데 엉뚱한 표적을 쏘게 되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 걸 아시죠? 탐욕이라는 사단의 그 속삭임을 통해서 굽어졌던 그런 아담의 눈, 사람들 전체의 눈이죠. 이 아담 속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 이 아담의 후예들이니까요.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의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져서 그 굽어졌던 눈이 원위치로 제대로 돌아오게 되는,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제대로 보는 그런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 앞에 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게 될 때, 성경은 더 또렷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이 명확하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기사 뭐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는 100% 명확하게 보일 수는 없겠죠. 아무튼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을 함께 읽어 나가 보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1 절부터 3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 절부터 3 절까지 내용. 이곳에는 가장 이곳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는 도의 초보,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완전한 대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6 장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었음에도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직 사단의 속삭임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 속삭임은 하나님과의 끊어짐의 길이니까 그것에서 돌아서라. 다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의 뜻과는 상관없는 굽어진 율법의 세계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라는 데 그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1 절과 2 절의 내용을 현대인의 성경과 쉬운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보시면서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개혁판 성경이고, 두 번째는 현대인의 성경, 마지막에는 쉬운 성경을 제가 자막으로 띄워 놨습니다. 이 세 가지 성경을 나란히 놓고 보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고 있던 그런 성경을 통해서는 '야, 참 어려워. 잘 이해하기 어려워.' 이랬던 내용들이 좀 더 쉽게 다가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번역본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한 가지 번역본에만 치중하신다면 해석의 오류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이것저것 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장성한 자처럼 꼭꼭 씹어서 단단한 음식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번역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정 개혁의 내용을 더욱 쉽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보조 도구로, 아니 뭐 두 가지뿐만 아니라 번역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인 우리의 복음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 공인된 내용들을 확인하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세례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것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라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로 결론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셨다면 이제 율법의 행위에, 형식에 매이지 말라고, 알맹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할례조차도 마음에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또 세기를 받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의 행위는 유아기에 겪어야 하는 그런 초등 학문이고, 이를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은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교회의 목회자들 역시 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목사들이 풀어주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하는 그 역할들, 성경 말씀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었을 때 깨달아지는 그 말씀 깨달음, 이것이 바로 유아기를 벗어난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율법 초등교사들, 그러니까 초등교사의 역할, 이것을 하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예법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키는 그런 행위적인 율법 지킴. 격식 절기를 지키던 그 율법 시대로 돌아가서 스스로 내어 놓는 그런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 보려는 시도가 바로 악한 것, 종노릇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에 이어서 4장 21절 이하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자와 자유 있는 약속의 여인인 아브라함의 아내와 첩인 사라와 하가를 예로 제시하면서 그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자,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 유업을 받을 자가 자격이 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신앙의 초보에 있는 사람에게 몽학 선생, 그러니까 초등교사라고 이제 그 개정개혁판에는 번역이 돼 있죠. 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제 장성한 자가 되었으면 이 초등교사 아래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 율법에서부터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회개한 자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 멍에는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초보적인 수준의 초등 학문 같은 그런 것을 탐구하는 그런 수준으로서 세례와 안수, 절기 지킴 이런 것들에 매이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에만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에만 집중하고 하게 되고 실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은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게 하시는 택하신 자들에게만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종의 멍에 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고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되고,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걸 하나로 끝나는 것이죠. 모든 것은 기초적인 것이란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탐욕, 그 탐욕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은 심판할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두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고요? 마지막 때 꺼지지 않는 불끄덩이에 넣어서 불순종에 대한 상실한 마음에 대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그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것을 채우면서 세상에 왕노릇하고 탐욕으로 쏘사기며 옳은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끊어지도록 하던 그 악한 죄악, 그게 악이죠. 이 죄악을 정죄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죠.
죽음은 단 한 번이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왜? 이때까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심판받아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일사부질이라는 우리나라 법에 그런 형법적인 어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것은 일사부질이라는 것은 한 죄를 두 번 심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수시로 하나님으로부터 살면서 매를 맞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하나 따듬어져 나가고 고쳐져 나가고 이렇게 해서 끝에 가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된 된 자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택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이 유한의 세상을 살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것 다 행하고 성도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인 성도들에게는 불에 타버릴, 없어져 버릴 그리 신기루와 같은 이 세상에, 요한의 세상에 향락을 향한 그런 그 부러움의 눈을 거두고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날마다 징계의 채찍으로 치시고 또 끌어내시고 세상을 향하던 그 탐욕의 뿌리를 뻗어내리려는 그것들을 성령의 검으로 날마다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 버리시는 그 고통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랑의 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징계가 없는 자는 죽은 자식이라 했잖아요. 바로 이 징계를 항상 허락하시는 게 징계와 심판은 다르지요. 성도에게는 징계가 내려지지만은 불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미 이 유한의 세상에서 성도들은 그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6장 4 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자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빛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잘 눈여겨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 빛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4 절에 인용되었을 때는 이 창세기 1 장과 요한복음 1 장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 성경이 나온다고 무조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빛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 연관되는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 번째 날 혼돈과 공허만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혼돈스럽고 공허스럽게 흩어져 있고 마음대로 조립된 상태에 있는 그런 유한의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이 빛을 창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 참된 계명이 뒤죽박죽 되도록 만든 그 어둠의 세력들, 혼돈과 공허에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던 하나님을 떠나갔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빛은 비추어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어 그들을 재창조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만 자기 백성들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 뜻이 바로 이것이죠.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고린도후서 4장 6 절에 나오는 4장 6 절에 이것을 다시 한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 장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1장 3 절에 나오지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신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6 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으니
자, 이제 창세기와 고린도후서가 이렇게 이꼴되는 것이 나오지요. 바로 창세기의 그 빛,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것, 율법을 우리 자기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왜곡해 버린 이 뒤죽박죽 되어 버린 피조의 세계에 창조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빛을 비추시겠다라는 것에 대한 것임을 고린도후서 4장 6 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친절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드려도 이해 못하는 것은 바로 어 땅이 공허하고 어 혼돈하고 이 빛이 있고,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렇게 흑암 가운데 흑암 가운데 어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빛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에게 빛으로, 그리스도로, 예수로 오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에 속한 사람도 있다라고 요한복음 1장 5 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 절과 11 절의 내용을 보면요. 요한복음 1 장입니다. 1장 10절 12 10절 11 절에 보면은 "세상이 그 빛을 빛으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의 상태 그대로 있었다. 영접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자신이 이 세상에 쌓아 놓은 그 탐욕의 자리가 아까워서 빛을 거부하고 어둠으로 남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빛이 비추어졌음에도 어둠이 깨닫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빛은 빛에 의해서 어둠이 자연히 사라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 어둠이 그대로 있다라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빛이 비치고 어두운 곳이 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한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빛이 어둠에 어떻게 비치게 될 것인가? 빛이 무엇이고 이 빛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가? 그것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전하는 그것이 전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여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고린도전서 1장 21 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전도라는 말은 설교와 동일한 뜻을 가진 것으로서 캐리그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선포하다라는 그 캐리소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실 것과 오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서 전하는 것이 바로 캐리그마, 전도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교리 설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관한 그런 선포하는 것, 설교하는 것, 전하는 것이 바로 캐리그마 전도입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을 어리석게 미련한 것으로 보이게 하지만은 그 속에서 그 미비하고 제대로 다 알지 못하는 그 전도 방법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1 절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귀에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그 전도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되죠. 출애굽기 20 장을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이고 그 소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소리는 우레와 같고 번개와 같고 그 소리가 나팔 소리와 같았다고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너무 크고 너무나 듣기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택한 신자들의 귀에는, 그러니까 모세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들리죠. 생명수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그 참신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바알 신궁의 그 제사장과 어 제사로 싸우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때 그 엘리야가 아합 왕의 그 제사장 450 명을 다 죽이고 나머지 에 이제 그 제물들을 다 태우고 난 뒤에 제사장 450 명이 가짜라는 것을 선포하고 다 죽여 버리죠, 그 자리에서. 이것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 전해지니까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엘리야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두려워서 이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 곳으로 도망가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 이르죠. 이게 바로 시인산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제 자막에 띄워 놓은 곳입니다. 이 호렙산에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람을 보내시고 지진을 보내시고 불을 보내시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큰 나팔 소리로 들렸던 것과 같은 내용이죠. 이후에 세미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죠.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 그 속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미하게 늘 우리 주변에 공기처럼 보이지 않게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서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욥기서에 나오는 그 내용과 같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앞에서 뒤에서 일하지만 내가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보이더라.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에 택하신 자들이 애들에게만 그 들려지는 그 내용들, 그 대표적인 이러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택한 자였지만 그 앞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바울 사도의 내용이죠. 그의 옥중에 갇힌 그 상태, 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큰 빛을 받았죠. 그리고 눈을 볼 수 없는 맹인의 상태, 그러니까 율법의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게 되자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밝히 볼 줄 아는 눈이 열렸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된 그 바울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느냐. 그의 삶에는 40 대에서 하나님의 가름한 것을 맞게 되고 폭풍도 만나고 늘 옥중에 갇히게 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한 가문에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왕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 길은 다 분토와 같이 버렸다. 뭐 성경에 또 그렇게 똥처럼 버렸다 이렇게도 나오죠. 자, 그는 이제 옥중에 갇힌 상태에서 편지로 이렇게 어 전달 그 사도행전과 골로새서에 대해서 골로새서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옥중에서 전도되는 그 편지글을 통해서도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는 전해지게 되고 택하신 백성들의 귀에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예언으로 예언의 그 성취로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 메시아, 십자가 지고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전하는 그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 나의 구원과 직결되어짐을 깨닫게 되어지지만 주변의 따가운 눈총과 세상의 판단, 세상적인 그 판단,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통한 그 압박, 그리고 그들의 험담과 세상의 재물들의 유혹과 탐심들로 인해서 그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쓰여질 이 지금 보시는 오늘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그 당시 일부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어쩌면 이 현대 기독교인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몸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은 정신 세계에는 이미 물질 세계에 사로잡혀서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 물질 세상에 뿌리 내리고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을 흡수해서 호랑이 없는 굴에 왕노릇하는 그런 토끼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고 있죠. 호랑이보다 더 포악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인 그 탐욕에 눈을 뜨게 된 사탄의 쏘사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고 자신이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입맛에 맞도록 하는 그 행위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스 기자가 말한 것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 재창조에 대한 것에 대해서 깨닫고도 탐욕을 쫓아가기를 즐거워하며 그곳을 향하는 자들을 타락한 자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만 서도록 단 한 번만 서야 할 것인데 또다시 서도록 만들어 버리는, 하나님을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맞추어 버리는, 자신의 삶에 맞추어 버리는, 자신이 창조주가 되어 버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자들이라는 엄청난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죠. 하나님의 재창조에 대한 것을 무시해 버리는 그런 죄죠. 결국은 그것은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회개로도 구원에 속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택하신 자들에게 비추게 되면은 택하신 자들은 그 빛 안으로 들어가서 그 빛 아래에 있게 되지만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그 빛을 피해서 무화과나무 숲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무화과가 무엇인지 아시죠? 전에 말씀드렸죠. 과일이 아닌 것이 과일 흉내를 내는 것이 이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꽃이 오그라들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과일 형태이지 과일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처럼 가짜는 가짜 가운데 자신을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빛이 비추었는데 그 빛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그 빛의 자리에 앉아 버리려는 그것이 타락한 아담의 후예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둠임을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그 빛이 비침이 옥토와 같은 그 택하신 자들의 심령의 밭에 그리스도라는 복된 소식의 비가 내리지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를 성도들은 받아 먹게 되고 그 물이 그 비가 그 물이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자양분임을 깨닫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무엇을 내놓습니까? 합당한, 그러니까 밭을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그런 채소를 내게 되는 것이죠. 빛을 나에게 비치는 그 구원의 빛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밭 가느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다 여김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 합당한 채소, 열매 맺는 채소, 이것은 바로 그 창조의 셋째 날 사람의 먹을 거리로 주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 맺는 채소, 구원의 길, 씨를 가진 약속 있는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열매로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합당한 채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으로 내어 놓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그런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고, 몸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정신세계는 안드로메다에 헤매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가시와 엉겅퀴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그것은 다 쓸모없게 되는, 결국은 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그런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게 되며 이를 갈게 되는 처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히브리서 6장 7절 8절을 통해서 드러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하에서도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아래로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기뻐 뛰고 치유함을 받게 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띄웁니다. 율법에 나타난 그 저면에 흐르게 되는 기본이 되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깨닫게 된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참 빛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빛이 되어서 그 빛을 이웃에게 전하는, 아니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빛이 나에게 반사되어서 자동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추어지게 되어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인해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섬기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에 속한 자들로 여겨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전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 복음이 내게 전해지게 되면 한 번 비침을 받게 되어서 그 빛이 참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섬김이며 전도이며 그것이 바로 택하신 자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절대 어둠으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을 내 스스로 발견하고 그 하나님에게 가서 나 스스로 그 구원의 문에 이르를 수 있다. 내가 열심히 고행해서 내가 무릎으로 이 계단을 기어 올라가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구원에 이르겠다. 이것은 다 헛된 아담적 탐욕이다. 율법 지킴을 통한 것이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니까 나의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이 탐욕과 나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지요.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도 천국은 떼어놓은 그런 당상으로 여기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죽으셨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게 한 그 행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는 그것을 말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것만을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시와 은근키만을 내놓던 굽어진 왜곡되어진 그 율법을 쫓아가던 그 맹인들을 예수님은 자신의 안에 넣어 버리시고 십자가 안에 함께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그리고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려내시는 것. 새로운 창조물로 살려내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재창조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형언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좋은, 너무나도 대단한, 너무너무나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공갈빵같이 속이 비어 있는 그런 허상과 같은 세상의 탐욕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미 잡은 이 구원의 복된 말씀 대신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는 그 부지런함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유한의 세상에 속하여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더 이상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썩으려고 스스로 썩은 곳에 가려고 냄새나는 그것으로 개가 토하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돼지가 누웠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것으로 그런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 장에 나오는 빛과 소금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이러한 말씀들의 내용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빛과 소금이다. 너희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빛과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숨어서 벌벌 떨지 말고 집안에 가장 높은 곳에 말 위에 올라가서 그 빛을 비춰라. 그때에 산 위에 숨긴 것이 다 나타난다.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거든요. 율법의 총화, 율법 자체,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란 빛에 의해서 밝히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 택하신 자들이 나의 이웃, 나의 형제, 나의 자매에게 이 참된 빛 이 자체를 전해 주어서 나의 빛이 아닌 나 스스로 낮아진 자리에 내려가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 그리스도의 빛만을 오롯이 드러내는 이 착한 행실, 예수님의 그 착한 행실을 본받아서 내가 그것을 비추는 그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서 세상에,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의 본이 되어야만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구제 헌금하고 남을 돕고 뭐 식사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이 '야 저 교회는 정말 잘하네. 정말 이게 하나님 있는 교회다.' 그들이 칭찬한다. 칭찬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옳게 보는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하면은 그들이 "너희들을 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성도들은요 이런 복음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는 그런 삶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바울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더위가 다 물러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의 게으름을 피우시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잘 확인하시고 성도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날마다 때마다 호흡하듯이 읽어야 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 빛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것임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며 내 영혼의 구원자, 빛이 되심을 깨달아서
다시는 세상의 탐욕과 나의 일신의 부귀와 영화를 쫓아가는 그 어리석은 타락의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그 말씀만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읽으시는 참된 영혼의 양식인 성경책만을 읽으시는 천고마비의 그 계절을 맞이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